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내 의심을 극복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전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나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드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뭔가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나의 생활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되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제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여러분, 그 동료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적어도 3년 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모든 동료들이, 그리고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인이 목격한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지는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살아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누이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도마 자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는 못 믿겠어. 왜? 본인의 생각 가운데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고, 본인이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이야,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이야 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어떤 의심도 들면 안 돼, 여러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의 무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그 마음속에 극한 실망을 가지고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어느 정도까지 심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갔던 무리 중에
실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본인들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들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당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 모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랬건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본인들 눈으로 보았던 이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상황의 결론을 내리고 실망하고 그 마음속에 이제는 다 끝났어, 아무 소용없어 라고 예수님에 대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들의 생각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을 때 그들의 신앙은 모든 것이 흔들려버리고 의심과 그리고 고민과 고통 속에서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신앙으로 신앙했다가 결국 불신으로 끝나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떤 지식인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원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신앙인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극한 불신의 의심이 들고 말았던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본인의 삶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이분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당신은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습니까?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와서 한 어머니가 완전히 갈라진 바싹 마른 땅 위에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어린 자녀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이분에게는 불신으로 다가와졌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이분이 의심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겠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분은 본인의 신앙을 놓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본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는 모든 자연적인 환란, 전쟁 가운데 여러분, 전쟁은 비극입니다. 저는 전쟁을 얘기하면서 인권을 논하는 것 이것처럼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살상이에요. 상대방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벌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 포르투갈레그에 살고 있지만 여기 홍수가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의심으로 싹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의심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진 지극히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도마가 하나님 앞에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도마는 모든 것의 결정권을 자기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에게 있어서의 우주는, 도마에게서 믿을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자기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 못자국에 만지고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뭐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의 중심,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모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보는 게 다인 것이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도마는 자기 자신이 전지하고 전능해야만 돼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도마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전개될지 그 모든 과정과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는, 지금 대낮에는 우리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이 태양이 지나가고 그리고 어둠이 닥쳐야만 우리는 하늘에 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으면 지금 대낮에는 그 별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존재하는 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그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순간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을 통하여 이 순간만이 아닌 내일의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을 아주 부인하고 불신하고 신앙을 떠나야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의 그 어떤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가운데.
그런데 그 요셉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선 형제들한테 배반당했어요. 내 혈육한테. 형제들한테 배반당해서 여러분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매 좀 맞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받는 자녀의 삶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는 여러분 동물과 같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때 가운데 가장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노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 형제에 의해서 노예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했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근데 주인을 갖다 열심히 섬겼어요. 주인이 얼마나 신뢰를 했던지 여러분 노예한테 자기 집안의 모든 열쇠를 맡겼습니다.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되 단 하나 내 아내만은 네가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 여인이 그 주인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몰랐겠습니까? 요셉의 성품이 어떤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본인에게 그토록 충성했던 그 요셉을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감옥에 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이제는 내가 좀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사나 싶었는데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지는 그 환경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 쪽에서 본다면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본다면 하나님 안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형제들에게 배반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충성했던 주인의 그 말 한마디로 한 여인의 말 한마디로 그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낮아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인간 쪽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요셉은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고 계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였는가? 놀랍게도 그 교도소는 보통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져 있는 정치 수용소였어요. 요셉이 그 교도소에 가서 죄수로서만 생활해 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간수장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일들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 요셉은 그 안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유력 정치인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은 우리 판단으로 보면은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참혹한 일이 없습니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요셉은 그 교도소 안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기질과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가를 배우는 바로 그와 같은 학습 장소,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길러지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판단만을 가지고 나의 해석만을 가지고 그 되어진 모습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더라면 요셉은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믿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보냈더니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선하신 역사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나는 오늘밖에 할 수 없지만 내일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바로 그와 같은 결실 맺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 나의 한계를 깨닫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우리가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 내가 누구인가,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의심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왜 흔들리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기대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잘 나가던 일이 흩어지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태초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수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뭘 흔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탐욕을 일으켰다? 아니요.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희 선악과 먹지 말게 하시더냐? 아니야. 먹으라고는 했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냐? 아담과 이 하와가 이 사탄한테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사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과장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동산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하와가 얘기할 때는요, 그냥 임의로 먹대. 근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어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과장해서 그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이 있는 걸 보고 원수마귀가 한 게 뭐냐면은요, 너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뭘 얘기한 거냐면은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너희 사랑하지 않으셔. 너희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그거 하나님 못마땅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쪽에 뭐가 손해나고 하나님이 뭐가 질투가 나서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억한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그것이 셈이 나서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걸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히 좋은 분 아닌가 봐.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말을 맺은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을 때만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실 거야.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무관심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 조금 어떤 일이 닥치면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벌 주시고 나를 이제 멀리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언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렀을 바로 그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갖다 끝까지 품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의 확증,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근데 조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해를 주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못마땅해서 벌 주시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이 적은,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이 조그만 시선과 우리의 조그만 이성과 우리의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듭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들을 건져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하여서 나타나지고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바로 삶의 결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정말 폐륜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줬습니까?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 뉘우쳤기 때문에 받아줬습니까? 아버지는요, 여전히 폐륜하로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동네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직 돌이켰던 돌이키지 않았던, 여전히 페루나로서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요, 원수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파고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보고 내가 깨닫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뢰하세요. 원수마귀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무엇을 더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 하나님의 선한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승리와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주 예수께로 멀어지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